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드디어 홍해의 기적을 만나러 오늘 가겠습니다. 어떻게 비행기표 끊어서 오신 거죠? 그럼요. 예. 네네네.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이코노미 타고 뒤로 오셨어요? 하고, 비즈니스 타고 오셨어요? 네? 이코노미 타고 오셨어요? 비즈니스 배 타고 왔습니다. 홍해를 좀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배 타고 왔습니다. 홍해를 뒤로 하고 네. 저희 홍해를 뒤로 하고. 하셨잖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두 분이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홍해를 만나보러 갈 텐데 예전에 한참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개그 프로그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딸이 나오고 엄마가 나옵니다. 딸이 냉장고 문을 딱 열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것 좀 봐요. 냉장고 안에 반찬이 맛이 간 것 같아요. 아우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아우 그 아까운 걸 왜 버려? 냅둬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딸이 엄마 이거 상했다고요. 버려야 돼요. 이거 누가 먹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냅둬라니까 네 애비 먹이면 돼.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아지도 오늘 혹시 아버님 어떠세요? 어제 먹은 게. 자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아버지의 모습이 서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정말 존중받는 아버지, 정말 사랑할 만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홍해의 사건은 뭐를 여러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그렇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야. 세례를 상징하는데 세례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세례받은 이후에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지금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기 있어요. 네. 어쩐지 굽어 계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자,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데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죄의 자녀로 살지 않고 누구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가는 삶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누구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례의 강을 건너셔야 돼요. 이 세례의 강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광야를 여러분 앞으로 하고 살아야 될까요? 뒤로 하고 살아야 될까요? 뒤로요. 그렇습니다. 네. 광야를 뒤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뒤로 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을 멀리 하라.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이세요? 예. 뭐가 보이세요? 홍해가 보여요. 홍해가 보이십니까? 네네. 홍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갈라져 보이세요? 홍해가 육지가 됩니다. 홍해가 육지가 돼 보입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도 나왔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라면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가 어떤 바다일까 한번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홍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에리스라 살라사라는 이름인데요. 홍해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우선 고전 학자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오니아 성읍들 중에 하나인 에리트레를 다스렸던 왕이었던 에리트라스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이름이 홍해의 동쪽 해안에 접해 있는 에돔과 아라비아의 붉은 산들이 해면의 반사가 되어서 붉게 보이기 때문에 홍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이름이 홍해의 해안과 밑바닥을 덮고 있는 붉은 산호의 색깔이 나와서 홍해라고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홍해는 지금 느낌상 불그스름한 바다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예요. 이 홍해는 인도양과는 바브 엘 만데즈 해협, 그다음에 지중해와는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의 아카바만과 수에즈 해협을 제외한 홍해의 길이는 현재 약 1930km에 달합니다. 엄청 긴 바다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이렇게 지도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긴 바다 홍해인데요. 자, 이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 수장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그가 막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타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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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속도를 무섭게 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가 움직이냐면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모세가 움직이는 그 현장으로 다 같이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짜잔! 오, 도착하셨습니다. 네. 와, 이거.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하는 이 말은 예트 모셰 에트 야도 알 하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트는 손을 뻗다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 혹시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때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탁 치니까 바다가 갈라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 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던 거예요. 친 게 아니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영화는 조금 아마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또 큰 동풍으로 번역된 루하흐 카딤 아자에서 루하흐 카딤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덥고 건조한 회오리성 열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자는 강한 뜻인데 건조한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지금 히브리어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건조한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동풍이 뭘 밀어냈냐면 바닷물을 밀어냈고, 그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낸 것만 아니고 바로 땅을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닷물을 아래쪽이니까 물이 땅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라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바람으로 땅을 말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조한 드라이 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밀어내고 말리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그 길을 축복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야셈 에트 하얌 레하 라바인데요. 여기서 야셈은 두다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뭐뭐로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질퍽질퍽해서 그들이 건너가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바꿔놓으셨다. 여기서 마른 땅인 하라바는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단단한 땅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단단한 땅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갯벌 같은 거 보시면 그거 말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들 정도면 도대체 강풍이 얼마나 불어야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그걸 말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중의 기적이 홍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14장 22절. 자, 소희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는데요. 물이 좌우에 거대한 뭘 만들었대요?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을 만들었는데 후대의 시편 기자들이 표현한 것을 보면은 시편 106편 9절에 광야를 지난같이 건넜다고 그래요. 광야가 마른 땅이잖아요. 네.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넜다고 시편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고민되더라고요. 이 인원이지만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하잖아요.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건너갔을까? 두 줄로 건너갔을까? 몇 줄로 건너갔을까요? 꽤 넓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넓었을까요? 한 50줄은 되지 않았을까요? 50줄. 네. 그러면 도대체 51줄.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키로수가 있어서 궁금해요. 그렇죠. 네. 야, 그 하나님 잠도 못 주무셨겠네. 그거 말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건널 바다가 때까지. 길어요. 그 긴 부분을 지금 건너가는 건데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 그 바다의 폭이 얼마나 벌어졌을까?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 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가 안 걸립니다. 그래요? 네, 짧은 시간 건너가는데요. 와.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최소 1km 정도는 하나님이 벌려놓지 않았을까. 와. 대단하죠?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이 아니죠, 그죠? 50줄? 아이고. 학자들의 연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들어갔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의 바다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아멘. 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다 건넜어요. 근데 뒤따라서 지금 바로와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판단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에 막 몰두하고 막 집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바다로 그냥 뛰쳐드는 거예요. 잡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14장 24절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아멘.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대요? 어지럽게. 어지럽게.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확 수장시켰을 것 같은데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나님이. 준 거죠. 더 이상 오지 마라. 경고를 물 가운데로 다 들어오도록 들어오도록 들어올 때까지 그냥 어지럽게. 어지럽게 배멀미? 배멀미.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새벽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예히, 베화 시모레트, 하보케르에서요. 이 아쉬모레트라고 하는 말은 경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오후 6시부터 10시,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오전 2시에서 6시 이렇게 세 개의 경비조를 짜서 경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를 직역하면은 새벽 시간 경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새벽 시간대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2시에서 6시 사이. 우리로 따지면 한창 새벽 기도할 그 시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야슈케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를 바라보고 계셨다. 새벽에 2시에서 6시 사이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지럽게 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것은 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막
막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막 멍해지잖아요. 예. 소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소음이 있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부터 애굽에 지내다가 천둥과 번개와 같은 엄청난 소음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굉음이 나니까 우왕좌왕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뭐야? 아! 여러분 뭐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소음 아! 이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드디어 애굽 사람들의 그 마차, 그것들이 병거들이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흙에 빠져가지고 전진이 안 되고 소리는 막 와 굉음이 들리고 천둥 치는 소리야 막 이러니까 극도의 혼란이 그 바다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들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 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야 도망가자, 후퇴하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새벽이 됐습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야샤브, 하얌, 리프노트, 보케르, 레타노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에타노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흐르는 곳, 항구적인 곳 이런 뜻이 있어요. 문장을 직역하면은 새벽이 되었을 때 바다가 원래 흐르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물 벽을 세웠잖아요. 네. 벽이 다시 덮쳐지면서 옛날 바다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이미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간 후죠. 네, 후입니다. 홍해를 뒤로 한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홍해를 뒤로 한 사람과 홍해를 앞에 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뒤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홍해를 앞에 둔 애굽의 군대는 수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물을 거슬려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심 리크라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라라고 하는 말은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오는 바닷물을 다시 만났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만나는 것에서 도망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원래 왔던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엎으시니 이 말은 예나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다, 흔들어 뒤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리저리 뒤섞여 가지고 떠내려가는 애굽의 군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뒤로 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뒤섞여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해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출애굽을 하셨다면 세례를 받기 직전에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립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셔도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 뭐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마음이었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뭐 하게 됐대요? 믿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뒤로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끝나요? 세례 받아야 예, 사단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세례 받아야 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전에야 구속하셨지만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지요.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지팡이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면서 지팡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도 여러분 보면 항상 양을 안고 계시고 지팡이 들고 계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탄의 능력이 파괴된 거예요. 바로가 죽었으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무력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세례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이 최병락님의 부족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을 길어서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언제나 2개의 물 항아리를 물지개에다가 지고 먼 길을 오갔어요. 물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한쪽 항아리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항아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항아리 옆구리가 터졌어요. 아이고 맞아요.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물이 절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생 거니까. 그래도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항아리를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늦은 봄에 주인과 함께 물을 길러 가던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주인님, 이제 저를 버려주세요. 전 깨진 항아리라서 물이 다 새어나가니까 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인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꽃길이 보이니? 예, 보여요. 이 꽃이 다 너의 작품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설명해요. 너의 깨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거야. 너의 몸에 상처가 난 그날, 옆구리 터진 날 내가 길에다가 꽃씨를 심어두었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나도 못 걸었고 너도 못 걸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걸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거예요. 옆구리가 깨진 항아리를 축복해서 쓰듯이 늘 옆구리 깨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얘네들 맨날 옆구리 깨지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구리 깨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오늘 홍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사용하시면서 너 오늘 세례받은 거야. 너 이제 내 자식이야. 깨졌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꽃길을 만들 거야. 너로 인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진 항아리 너무나 예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